이 구약을 이제 이렇게 읽다 보면 이 구약이 신약의 그림자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을 읽고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율법에 관한 거, 또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이런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말씀들을 이게 우리에게 오늘날 무슨 의미가 있는가? 단지 그냥 역사적인 과거의 하나의 역사 사건으로 우리에게 그냥 사건에 불과한 것인지, 또 구약의 많은 율례와 규례 같은 말씀들은 이것이 그냥 하나의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해졌던 그런 제사율 또는 도덕률, 이와 같은 것인지. 그렇다면 이 성경을 우리가 읽는 맛이 없죠. 성경을 우리가 이 성경이 우리에게 직접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이 돼야 되는데, 과거의 하나의 그러한 역사나 어떤 규례 또는 율법, 예법에 불과하다 하면 얼마나 이 말씀이 무슨 우리에게 어떤 감동이 되겠습니까? 근데 로마서에 보면 전에 기록된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교훈이 된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도 제가 오늘 말씀 이제 사무엘상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오늘날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성경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극단적으로 영해를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해석,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해가 100% 잘못된 건 아니고요, 극단적인 영해가 자칫 어떤 교리적인 부분까지도 어려움을 줄 수 있지만, 과거에 기록된 모든 것은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이 된다는 말씀에 따라서 이 말씀들을 한번 잠깐 나누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4장 말씀을 열어서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을 한 장 읽고요, 5장 6장은 건너뛰고 그 다음에 7장 7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부터 형제 자매들 돌아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님들부터 하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더니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곳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들어와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 되었던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그가 이를 때는 의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니. 그 다음에요. 넘어 5장 6장 빼고요. 7장 7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7절 형제님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칠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 사람을 두려워하여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의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가까이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와 산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도셨다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 다스렸을 때 다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네, 감사합니다. 긴 말씀이었죠? 예,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기도 부탁을 드렸는데 왜 제가 그리 옹기되고 그걸 위해 기도했냐면요. 거기는 낮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을 다 쉬어요. 빨간 글자 다 쉬고. 그래서 제가 기도를 부탁드린 겁니다. 예. 여기 보면 여기 4장부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사람과의 싸움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벡의 진을 치고 있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에베네셀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요. 7장부터 7장 17절까지 7장 7절부터 17절까지는 미스바라는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과의 싸움이 다시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두 가지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렇게 교훈해 주시는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주제의 말씀이 어디서 떨어졌을까 한데요. 조금 다른 또 주제로 볼 것 같으면 생각하고 회개하고 회복하자. 생각하고 회개하고 회복하자라는 이런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먼저 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운 이 아벡 전투, 이 아벡 전투는 블레셋 지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블레셋은 저기 발칸 반도, 그리스 반도 쪽에서 그보다 더 북쪽에서부터 내려온 씨 피플, 그래서 해양 민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해양 민족들이 이 쭉 바다를 타고 내려와 가지고 이집트를 위협하고 이집트에도 정착하고 일부는 또 히타이트 해쪽서 히타이트 민족을 쳐서 이렇게 정복하고 또 이 현재 우리 이 이스라엘 땅, 이 팔레스타인 땅, 이 땅까지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이렇게 강력하게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그러한 민족입니다.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영어 성경 보면 팔레스타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도 오늘날 우리가 팔레스타인 쪽은 이스라엘 땅을 말하는데 바로 이 어원은 바로 이 블레셋 민족 자체 이름이 영어로 팔레스타인이에요. 그래서 이 블레셋 이 세력이 철기 문명을 가지고 강력한 이 전투력을 가지고 이 북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압제하고 또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지배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 시대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지배를 받았다고 저는 이렇게 분별을 해봅니다. 그런 이 블레셋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아벡에서 이렇게 여기 보면 이 아벡이라는 지역이 여기 있고요. 여기 예루살렘 있죠? 커서가 지금 움직이는데 너무 흐리죠? 예루살렘, 여기 아벡, 에베네셀, 실로 이렇게 돼 있는데 아벡의 블레셋, 에베네셀에 있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과 싸웠어요. 싸웠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벡 전투에서 보면 전쟁을 하게 됐는데 어떻게 됐어요? 승리했습니까? 패배했습니까? 2절에 보면 4장 2절부터 쭉 보면 그날에 전사한 이스라엘 군사가 몇 명이냐면 4,000명이었습니다. 4,000명이 전사했어요.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진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에베네셀 진영으로 아벡에서 그 중간집에 싸움이 일어났겠죠. 그래가지고 이 도대체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날 이런 일이 생겼는가? 어찌하여 우리가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게 되었는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패하게 하셨는가? 하면서 그들이 여호와의 언약궤,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여기 실로 있죠? 여기를 가져오자. 그래가지고 이 실로에 여기에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여기 엘리 제사장들도 있었고 이렇게 가져왔어요. 언약궤가 없으니까 그랬는가 보다 해가지고 가져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가져오니까 그래가지고 원수들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자. 가져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큰 소리로 환호했어요. 그러니까 땅이 막 울려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이 지금 그들의 신의 그 언약궤를 가지고 들어왔구나 하면서 그들이 굉장히 두려워했다고 그랬습니다. 7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 하면서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 이런 일이 없었는데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들을 치었다 하면서 두려워했어요.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두 가지의 반응이 올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싸우자 하는 방향이 있고, 하나는 도망가자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대충 이 정도로 겁을 먹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블레셋이 겁을 먹었다고 한다면 도망가야 되는데 어떻게 했냐면, 오히려 그 9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해서 담대히 하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들의 종이 된 것처럼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되면 쓰겠느냐 하면서 강하게 하고 담대하고 대장부처럼 해서 우리가 싸우자 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쳤어요. 그래 어떻게 됐어요? 이번에는 4천 명이 아니라 3만 명이 죽었어요. 도합 3만 4천 명이 죽었어요. 형제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족들이, 사랑하는 남편이, 아버지가 막 죽었단 말이에요. 엄청난 가족적으로, 국가적으로 엄청난 재난이죠. 그리고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그 언약궤까지 빼앗겼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홈리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했다고 그랬죠. 엘리의 제사장 두 아들. 그래서 이 소식을 엘리 제사장, 실로에 있는 엘리 제사장에게 어떤 사람이 전해주니까 엘리 제사장이 어때요? 그만 놀래가지고 의자에 앉아있다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근데 또 더 안타까운 것은 그의 며느리가 임신을 해가 해산할 때가 됐는데 막 해산하면서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그가 죽어가면서 어떻게 했어요? 아들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했습니다. 이가봇 뜻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라고 했어요. 자식을 낳았다 기뻐해라 그랬지만 3파는 나는 기쁨이 없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 떠났다. 남편 죽었지, 시아버지 죽었지.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많은 우리 백성들이 많이 민족 죽었다. 이 국가적인 엄청난 재난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슬픔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참 이와 같은 고난을 당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근데 7장에 보면은요, 7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어요. 미스바에 모였는데 어떤 전쟁을 하려고 모인 게 아니에요. 사무엘이 모이라고 했을 때 모였어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서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굉장히 두려웠겠죠. 불안했겠죠. 왜? 그들은 전쟁을 준비해서 미스바에 모인 게 아니에요. 종교적인 집회로 모였는데 거기에 쳐들어온 거예요. 그랬을 때, 자, 우리 7장 8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완전히 무장 해제된 상태에서 덜컥 적들이 쳐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랬을 때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10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가까이 왔을 때 어떻게 전쟁이 이루어졌어요?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 앞에서 큰 우레를 발하게 해가지고 그들을 어지럽혔습니다. 칼과 창으로 쳐들어온 그 사람들 앞에, 블레셋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무장 전혀 해제된 상태에 무방비 상태에서 이 전쟁이 치러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학살이죠. 그야말로 살육당할 수밖에 없겠죠. 무방비 상태에서. 그런데 이 상태에서 승리했어요. 누가 싸운 겁니까? 하나님이 직접 싸우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해 가지고 백갈 아래까지 쫓아가서 쳤어요. 그래가지고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워가지고 거기 돌을 취하여서 거기 세워놓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 이름을 에베네셀 이렇게 했죠. 자, 그리고 이 전쟁 후에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어요. 그리고 블레셋이 더 이상 침범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은 그 성읍들이 있어요.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회복했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 사방 지역의 블레셋 사람들이 손에서 도로 찾았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뭐가 있었다 했습니까? 14절에 평화가 있었더라. 자, 여기 보니까 이 아벡 전투하고 이 미스바 전투의 차이점이 뭡니까? 아벡 전투가 1075년에 BC 1075년에 일어났고 미스바 전투가 1055년, 약 20년이라는 갭이 있어요. 20년 후에 이 전투가 일어났는데 완전히 그 과정과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게 됩니다. 보세요. 전쟁에 임하기 위해서 아벡 전투를 준비해 가지고 칼과 창을 방패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옷으로 무장해서 싸운 전쟁이에요. 아벡 전투는. 그런데 미스바 전투는 완전히 맨몸입니다. 그 다음에 언약궤가 있었어요. 여기는. 근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살육을 당하고 패배했습니다. 여기는 언약궤가 없었어요. 그런데 승리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여기는 아벡 전투는 엄청난 국가적 가정적으로 큰 재난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미스바 전투에서는 더 이상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평화가 있었고 또 많은 영토를 회복하는 번영하는 평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안정이 있었고 이거 하나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전쟁과 이 전쟁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극과 극을 달리는 이런 결과가 있었을까? 이런 것을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 보면 4장에서 이 아벡 전투가 일어나고 5장, 6장에서는 무슨 내용이 나오죠? 블레셋 땅에로 이제 빼앗긴 이 언약궤.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그 이방 블레셋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그들에게 재난을 일으켰죠. 그래가지고 이 언약궤가 돌고 돌아가지고 어디까지 와요? 기랏 여아림까지 왔습니다. 다윗성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돌고 해서 기럇 여아림까지 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20년이라는 세월이 주구장창 흘렀어요. 우리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우리 형제 자매들 나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 50세 되신 분은 20년 전은 몇 세예요? 30살이에요. 여러분 30살부터 50년까지 20년 동안 정말 이 영적으로 권고하고 괴롭고 힘들고 막 이런 어떤 상황 속에 영적 문제 속에 탁 잠겨 있어요. 그게 짧은 세월일까요? 어떤 사람은 1개월,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20년. 그 세월은 정말 힘든 세월일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7장 1절을 이렇게 보게 되면 7절에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게 언약궤가 돌고 돌아서 이렇게 이제 오는데요. 여기 보세요. 실로에 가져와가지고 에베네셀 법궤를 빼앗겼죠. 그래가지고 쭉 해서 아스도까지 가고 에그론, 가드 에그론, 베세메스, 기럇야림. 근데 베세메스에서요, 또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렇게 언약궤를 들여다보다가 어떻게 했어요? 5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많은 형제 자매 가족들이 죽고 또 여기서 베세메스에서 또 하나님 언약궤를 들여다봤다가 죽고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져다 놓고 하나님 이제 승리를 기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오히려 승리는커녕 언약궤도 빼앗기고 사람이 죽고
제사장 두 아들도 죽어버리고 제사장도 죽어버리고 막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 개인에게 일어났을 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엄청난 상처와 트라우마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20년 동안 전쟁이 없었어요 또. 근데 마냥 불안한 거예요. 왜? 이 블레셋이 어때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간접적으로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무섭기만 한 거예요. 언약궤는 갖다 놨긴 놨는데 언약궤는 두려운 존재고 무서운 존재고, 하나님은 무섭기만 하고 또 하나님 아무 음성도 없으시고, 그들은 그러니까 불안하고 또 답답한 거예요. 근데 그걸 20년이라는 세월을 생각해 볼 때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존재예요? 언약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잖아요. 임재하셨잖아요. 성막에 언약궤가 있을 때 그 언약궤가 있는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구름이 임했잖아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고 밤에는 낮에는 이렇게 쭉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광야에서 언약궤가 항상 앞서 행했어요.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뜻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에서의 싸움에서도 승리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들이 앞서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어요. 그래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고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빼앗겼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엘리의 며느리가 죽어가면서 자기 아들에게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무슨 낙으로 살 건가? 무엇을 기대할 것인가? 우리에게 과연 무슨 지금 희망이 있는가? 늘 블레셋은 우리 주변에서 지금 계속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는데 불안하고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음성도 없고.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얼마나 영적으로 공고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영적인 문제가 언제든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7장 보겠습니다. 1절 기란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몇 년 동안?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오래 있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 그랬어요. 여기서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살았을까? 여기 사모했다는 말을 영어 성경을 보면요, mourn 해가지고 and 그 다음에 seek after 해가지고 애통하다, 그리고 추구했다, 주님을 찾았다 하는 것입니다.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슬퍼하면서, 근데 이들이 슬퍼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찾는 이러한 절박한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미스바 전투에서 승리하기까지는 이 사이에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뇌의 시간이, 근심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하게 너희들이 애통하면서 근심하고 나를 찾는데 너희들이 진정한 회개에 무엇을 회개할 것인가에 대해서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가르쳐 줬어요. 자, 첫 번째, 그러면 이거 알기 전에요. 자, 왜 첫 번째 전투에서 실패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을 죽이기로 결정했던 겁니다. 그 전투에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죽었죠.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어떻게 했어요? 멸시하고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습니다. 음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배를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이미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그러면 단지 그것만의 이유가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여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정확하게 너희들 가운데 영적인 이 문제에 대해서 너희들이 고민하고 생각할 시간을 하나님께서 이제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주셨는데, 그들이 정확한 그런 것들을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그랬죠. 근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영적인 문제에 직면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 영적인 문제가 다양합니다. 각 개인별로도 교회적으로 다 다양한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뭐예요? 생각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에베소 교회, 계시록에 나와 있는 에베소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안다. 그리고 네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도 안다. 그리고 너희 가운데 자칭 선지자라고 하지만 그렇지 아니한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도 안다. 그리고 너희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도 안다. 근데 내가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 너희가 어디서 fall apart, 떨어졌는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사랑을 가져라. 그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가져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고린도 후서 6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죠. 내 욕심에 의해서 세상 근심 가운데, 세상 염려 가운데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어떻게 할까 하면서 세상 염려에 빠져 있을 때, 근심에 빠져 있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뭘 이루어요? 사망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서 7장에서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몰라요. 사도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써가지고 그들에게 이러한 너희들 가운데 이 죄악된 죄를 범죄한 자들이 있는데 너희들이 왜 그것들을 정리하지 않느냐, 왜 벌하지 않느냐 하면서 눈물의 편지를 씁니다. 직접 가면 사도 바울도 고통스럽고 고린도 성도들에게도 고통의 시간이 되기 때문에 편지로 대신해서 씁니다. 에베소에서 그 편지를 쓰고 마케도니아로 건너가죠.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러한 자들을 벌하라. 물론 구체적인 범죄의 내용이 뭔가는 안 나와 있지만 분명한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교회에도, 개인에게도, 교회적으로도 우리는 다양한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내가 이런 편지를, 참 눈물의 고통의 편지를, 애통의 편지를 썼는데 그것을 잠시 동안은 내가 쓴 것을 후회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고린도후서를 지금 쓰는 이 시간에 후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때 쓴 걸 잘했다. 왜?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그 근심 가운데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벌하고 또 그 범죄한 자들 가운데에서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어느 정도 나타난 것을 사도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안위가 됐어요.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벌할 것을 얘기를 눈물의 편지를 썼을 때 그 편지를 보고 이건 너무 심하다, 그걸 벌할, 징계할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대다수가 맞아, 사도 바울의 말이 맞아, 징계해야지. 그래서 징계를 했어요. 그들이 회개했어요. 범죄한 자들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는 그들이 너무 근심에 잠길까 봐 걱정되니 그들에게 이제는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회복시켜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는 영적인 문제가 닥쳤을 때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디서 떨어졌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20년의 세월 동안에. 그들은 사장에서 그들이 전투에서 4,000명의 군인들이 전사당했을 때, 이 전쟁의 패배는 언약궤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구나라고 생각하고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갖다 놨는데 아무 쓸모가 없게 된 거예요. 그들은 언약궤만 갖다 놓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해결된다라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궤에 함께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았어요. 이게 완전한 패배, 철저한 패배 가운데 간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너희가 나를 대할 때 주술적으로 대하지 마라, 이것을 교훈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너희의 신앙의 대상이지 주술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가 주술과 신앙의 차이가 뭘까요?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이게 도대체 뭘까? 어떤 분의 말을 통해서 그 말이 일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주술과 신앙의 차이점, 공통점이 뭐예요? 인간은 하나님 앞,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아주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죄악된 어리석은 이런 인생이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은 공통적인 것 같아요. 그걸 인식하는 것은. 근데 주술은 뭐냐? 자기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만을 추구하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악된 인생인가를 깨닫고 그분 앞에 자기 자신을 늘 성찰해 가면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해 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늘 삶 속에 이루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에 이뤄가는, 이와 같은 이게 신앙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한 문제점이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한 거예요. 그냥 언약궤만 갖다 놔. 근데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아무 쓸모없고 무기력한 하나의 그냥 그 나무 괴짝에 불과한 거였어요. 난 니들의 이기적 욕망을 채워주기는 그러한 주술적인 대상의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을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20절에서 깨달았지 않았을까. 그래서요, 말이 좀 달라져요. 우리 4장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들이 4장 3절에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오자 그랬죠. 하나님께 나간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언약궤를 가져오자, 그럼 모든 것이 만사 형통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철저한 패배였잖아요. 근데 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7장 2절에 여호와를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고 그랬어요. 슬퍼합니다. 그분 자신을 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술은 자기 전에 이기적 욕망을 체험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그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만을 관심을 두고 그 능력만을 요구한 겁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할 그러한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절 보겠습니다. 7장 3절.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4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르사스를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에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물 깃는 행위는 회개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금식하고 회개하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그 마음을 이제 드립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너희들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했다고 얘기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사모한 너희들 마음을 따라서 전심으로 정말 너희들이 돌아오고 싶다면 어떻게 하라겠습니까?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 어떻게 하라겠어요? 제거하라 그랬죠. 그리고 여호와께로 향해서 그만 섬겨라. 근데 여기서 우상을 사람들은 어떤 경우는 자기에게 영적 문제가 있는데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문제가 어떤 사람은 또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면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도 거절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죠?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회개하고 정리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또 주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그만을 섬기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거하고는 같아요? 달라요? 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주님 앞에서 한계를 느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긴 해요. 저도 섬기긴 하는데 하나님만 섬기는가? 이렇게 했을 때 제 마음에 자신이 없어요. 이건 우리의 평생의 숙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20년 동안의 긴 세월 속에서의 그 고민과 그 어떤 영적인 그 참 고통은 큰 복이 돼가지고 당장에 사무엘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즉각적으로 그 자리에서 바알들과 아세라를 다 제거해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4절에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르사를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겼다고 그랬어요. 대단히 놀랍죠. 그리고 난 뒤에 일어난 전쟁이 바로 뭐예요? 미스바 전투. 여기서는 싸우려고 모인 게 아니고 종교적인 회합으로 이렇게 집회로 성회로 모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칼창 아무것도 없는데 이겼어요. 하나님의 초능력으로 하나님의 신적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신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함께 하셨다는 거죠. 참 이걸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이 우상이라는 것이 뭘까 오늘날 그러면 했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호세아서 말씀을 한번 열어서 보겠습니다. 네, 시간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이제 끝내겠습니다. 호세아서 말씀 한 구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장 5장 4절
5장 4절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의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 이 호세아 시대 이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취하라 이렇게 했죠. 그러면 그 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여기 호세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음행이란 단어입니다. 근데 이제 이 성경에서 이 음행을 보면 영적인 음행을 말해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음행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남편 된 나를 떠나서 여호와 하나님 나를 떠나서 너희들이 음행을 했다. 우상 숭배한다. 우상 숭배는 뭐예요? 음행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직 답답했으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봤어. 저 음탕한 여인 고멜에 가서 고멜을 아내로 취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호세아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호세아가 그걸 통해서 너가 느껴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는 하나님, 남편 된 이 하나님의 나의 마음이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하는 뜻에서 이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런 명령을 내린 것 같습니다. 가혹한 명령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못 돌아가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했다. 그럼 그 행위가 뭘까요? 네, 음란, 음행, 우상숭배. 그러면 그 우상숭배를 하게 되면 왜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못하게 될까요? 그것은 이유가 바로 나왔어요.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다. 음란한 마음이 있어서. 이게 평생에 우리의 계속적으로 도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근데 하나님만 섬기는 것은 정말 우리 자신이 정말 기도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늘 근신하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드리는 이와 같은 가운데 나갈 때 하나님만 섬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좀 딱딱한 말씀이었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닥쳤을 때 이것이 기쁜 일이 아니고 행복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단계까지 나가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 버리고 또 주님 앞에 회복되는까지는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은 한 달,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1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더 이상 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그리고 힘들고 때로는 기쁘지 않고 행복하지 못한 시간이라 할지라도 결코 그것이 의미 없는 시간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 이 사무엘상 이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중에는 평화가 있었고 그 어느 적들도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주변을 다 모든 빼앗긴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모리 족속과 평화를 갖게 하시고 번영과 회복의 길로 가는 이와 같은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넘어야 할 산은 넘어야 된다는 거죠. 그건 바로 생각하고 회개해보고 그 다음에 회복하는, 정리하고 회복하는 이것을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이 되어서 성도님들과 함께 잠시 나누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